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 반복적으로 이 어떤 특정한 말을 하면서 나눈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이 자유한 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매우 자유한 자이지만 그가 스스로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부인하고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보여주면서 또 권면하는 말씀이면서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자기 포기,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우리가 삼은 23절까지의 말씀에 몇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19절 먼저 읽어보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자유로운 사람들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종은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매이는 사람이죠. 얼매이는 사람이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내가 이렇게 뭔가 부자유스럽게 제한이 있는 사람처럼 절제하고 인내하며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 문장의 마지막에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얻고자 함. 거의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을 반복합니다. 20절에도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에도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에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리고 이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닌 표현을 조금 달리해서 그 22절의 마지막 부분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에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얻고자 함, 사람을 얻고자 한다. 그리고 구원하고자 한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 바울이 왜 자유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왜 이렇게 제한이 있는 얼매인 삶을 살아가느냐? 얻고자 함, 오늘날 표현을 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려고. 사람 한 명 전도하려고, 사람 하나 구하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 율법 없는 자들과 그들에게, 그러면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쓰는 언어, 그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런 것을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는, 그것은 먼저는 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선교적 언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말을 더 듣고 그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하면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복음을 다르게 전하고, 그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필요로부터 시작해서 함께 접촉점을 형성해 나가는 것, 이것은 서로 다른 언어, 선교적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다 한국말 씁니다. 한국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고 저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에게는 젊은 사람에게 쓰는 언어를 써야 될 것이고, 또 나이 든 사람에게는 나이 든 사람에게 쓰는 언어를 써야 하겠지요. 여러분, 결국 이 바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이 땅의 공동체가 교회일 텐데,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한 표현, 다양한 선교적 언어가 얼마나 잘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선교적 역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교회는 이런 선교적 언어를 잘 구사하는, 선교적 언어에 능통하는, 이런 대상 저런 대상을 따라서 그들과 그 대상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의 나눔을 할 수 있는 이런 선교적 소통의 언어가 발달된 선교적 역량을 지닌 교회입니까? 젊은이들을 잘 품어낼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교회입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도 한국 교회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한국 사회가 그런 것처럼 많이 점점 더 고령화,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이 시대 변화가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같이 늙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그런 기도, 간구를 가지고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부터 필요하겠습니까? 이 언어가 있어야죠. 언어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그럼 언어는 이렇게 1대1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전달되는 언어만 그 언어일까요? 교회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개방적인가, 그런 대상을 품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바울처럼 몇 사람을 얻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그 다양한 또는 바라기는 젊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니까 젊은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젊은 부부 세대들을 품어내기 위한 그런 열린 개방적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그리고 그 언어가 구조로 드러난다면 그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선교위원회에 헌신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교육자 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 프로젝트, 이거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영혼을 품어내기 위해서, 이런 영혼을 품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선교위원회에서 이 기획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품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타겟팅, 목표 의식이 있느냐. 그럼 그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품어낼 수 있는 기획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게끔 그러한 여러 다양한 대상들이 기획하는데 어우러져 있었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것은 전도는 선교위원회만의 일이 아니고, 선교위원회 단독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기로 했으니까 교인들 다 따라오십시오 라고 할 게 아니라, 선교위원회에서 좀 더 다양한 대상,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물론 전 영혼, 전 성도, 전 세대를 놓고 좀 더 거시적인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특별히 어느 계층, 어느 세대, 어느 대상의 영혼을 위해서, 바울도 표현을 달리하잖아요. 저를 달리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쓰는 자신의 언어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들을 품어내기 위하여서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는 면이 있고, 그러나 내가 또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일까? 유대인과 같이 되고자 한다고 해서 그가 그렇게도 복음이라는 것은 할례, 절기,
또 음식의 부정법, 이런 율법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가 그렇게 강변해 왔는데, 유대인과 같이 된다고 해서 그가 그렇게 주장해왔던 복음의 본질과 상관없는 이 율법 그대로 자신도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철저한 자기 스스로도 분석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이유, 정체성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부인, 자기 부정,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결단하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이 없이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아는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한 사람인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저는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건 단순히 선교위원회뿐만 아니라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우리는 과연 선교적 언어를 가진, 그래서 선교적 관점을 가진, 선교적 구절을 가진, 선교적 의사결정을 하는 선교적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진, 그리고 융통성 있는 개방성을 가진 곳인가, 그런 교회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우리의 전도 전략을, 선교 전략을 세워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목사님이 하시는 거죠. 그건 목사님이 기획하시고 목사님이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좀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설령 그런 기획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따라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것부터 우리 질문 던져보고 공감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이 교회를 뜻하는 단어가 처음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제일 처음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어느 본문에서 제일 먼저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답을 하는 과정 중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묻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했다. 네가 잘했다.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은 네가 네 개인적인 육신의 성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가 고백을 한 것인데, 내가 이제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니, 그리고 너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성경에는 요한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바요나가 바가 아들이고 요나가,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이니까요. 바가 아들이니까 요나의 아들, 아버지가 요나일 수도 있고 요한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 어떤 발음 체계, 이렇게 발음하면 요한으로 발음하고 저렇게 발음하면 요나로 발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너는 그 자연인 시몬이 아니라 이제 너의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너의 이름을 믿음의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 헬라어로는 베드로고요, 또 아람어 그 지역 방언으로는 게바라고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나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고, 이 에클레시아는 로마의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도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회는 존재해 왔습니다. 교회당도 없었고 그들이 자유롭게 모일 공간도 없었지만 그들은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갔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은 늘어갔습니다.
그 혹독한 세월 가운데에도 기독교인들은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불법화된 종교, 불법화된 모임이 아니라 지상으로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합법화되어서 올리면서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올 때 갖추어야 될 어떤 의식이니 옷이니 제도니 어떤 조직이니 이런 게 하나도 없이도 에클레시아를 이루어왔었는데, 지상 위로 합법화되어 올라오면서 로마의 귀족들이 또 뭔가 화려한 의상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주먹구구시로 하면 안 되겠다, 조직들이 들어오고 체계가 들어오고 예법이 들어오고 예전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 전에 비루하고 남루한 가운데서도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서 에클레시아를 지하 무덤에서도 형성해왔던 그들이, 여러분 좋은 옷 입어야 되고 조직을 갖춰야 되고 그 조직 안에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예전을 갖춰야 되고, 이러다 보니 그것은 누구의 전유물이 되게 되었을까요? 로마 귀족,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조금 더 갖춰진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만 거룩한 예배의 예전에 참여하는 자리들을 허락하면서 그 전에 비루하고 남루한,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신앙 고백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낄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의 교회를 영어를 달리하면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실레이아는 나중에 독일어로 사용되게 될 때 독일어로 이 단어가 키르케라는 단어로 독일어로 쓰여지게 되고, 바실레이아라는 뜻을 가진 키르케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바로 이 키르케라는 단어가, 키르케, 키가 독일에서는 CH로 시작하는 걸 키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오늘날의 처치가 된 것입니다. 영어의 변천문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처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키르케는 뭐냐? 어떤 예전이 있고 형식이 있는 그 예배를 위해서 모인 장소, 모인 곳, 예전과 형식, 조직과 어떤 체계를 가진 모임 장소를 뜻하는 말이 되었다라는 거죠.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것을 기초로 어디에서든 누구든지 모일 수 있는 그런 에클레시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오려면, 우리 교회의 신자가 되려면, 우리 교회에 헌신하려면, 우리 교회에 봉사하려면 이러한 자격, 이러한 요건, 이러한 것들, 저런 것들을 충족시켜야 돼라는 키르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신앙교회는 오래됐지요. 98년 되면은 당연히 문화도 생기고 전통도 생기고 여러 가지 체계도 생기고 조직도 생기고 법도 생기고 규율도 생깁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나머지 우리가 에클레시아는 잃어버리고 키르케만 혹시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키르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키르케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어느덧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에클레시아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본질을 다소간 소홀히 하거나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을 위한 모임 장소로서는 이 신앙교회의 예배당은 근사하고 대단해졌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에클레시아는 얼마만큼 잘 이루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선포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교회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가 은혜스러워야 된다,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너무 은혜스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계가 무너지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무 사람이나 무질서하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신앙교회는 은혜가 선포되는 좀 은혜가 충만한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따지는 진리 수호 이쪽이 더 어떤 초점이 이쪽 초점이 더 강합니까?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거 그냥 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지금 다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언제부터 저 자리에 있었어? 저 사람 언제부터 저기에서 봉사했지? 언제부터 저 사람 저거 섬기게 되었지? 근데 저 사람 저거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저거 해도 되는가?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진리 수호하고 있는 거죠. 신앙교회의 진리. 우리 교회는 개방적인 곳입니까? 열린 교회입니까? 닫힌 교회입니까? 폐쇄적입니까? 아니면 오픈 마인드의 교회입니까? 목사님 그게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예배에서 그 얘기하십니까?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찾는 이들, 새로운 신자들, 교회를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에클레시아를 찾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교회입니까? 불편한 교회입니까? 이건 선교위원회 단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죠. 우리 전 교인이, 그리고 우리 당회가, 우리 모두가 응답해야 될, 고민하고 응답해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저런 설교를 왜 하나? 왜 설교는 길고 짧은가? 이 찬양은 왜 부르는가? 이 찬양을 부르는 게 맞는가? 여러분, 에클레시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카타콤베, 지하 무덤 교회에서는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는 이것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건재했었고, 그 혹독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신자는 늘어났고, 복음은 전수되었고, 전파되었고, 지켜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지키는 교회일까요? 그리고 지켜서 그 지킨 것을, 결국 지킨 것을 전하고 나누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지킨 것을, 무엇을 지키고 있으며 그 지킨 것을, 무엇을 지켜서 무엇을 전수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지켰고 이것을 전하고 전수하고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입니까? 98년 역사? 98년 역사라는 그 숫자의 타이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몇 차례 걸쳐서 무엇을 하기 위함인데 다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이 아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얻고자 하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모양,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모습이 되는 것은 그 여러 사람, 그 가운데서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런 바울을 통해서 지중해 세계 곳곳에 에클레시아가, 키르케가 아니라 에클레시아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 그리고 이 이후에 선교위원회와 함께 기획된 그 모든 행복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키르케를 세우기 위하여 다만 몇 사람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에클레시아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여러 영혼들에 대해서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선교적 언어를 구사하고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선교적 구조를 가지고 선교적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로 거듭남에 날마다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몸부림치고 날마다 몇 사람이라도 얻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리하여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해내는 그런 복음의 역사,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